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을 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1장 1절인데 1장 1절이 뭐예요? 인사말이죠. 인사말. 편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쓰는 말이 뭡니까? 인사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편지 쓰는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거의 편지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랬었지요. 그래도 메일로도 지금 쓸 때도 편지를 쓰고 그래요. 근데 편지를 쓸 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인사말이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바울 서신도 편지 형식인데 이 내용이 바울이 지금 각 교회나 사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은 항상 편지가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그 편지 내용 그러니까 편지에 인사말이 있고 편지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사말이 있고 편지 내용이 있고 마지막 이 인사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인사말 1장 1절이 인사말 중에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먼저 보내는 사람이 나오고 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그 내용이 그 인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우리 1장 1절에서만 보니까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실로아노는 신라의 그 로마식 발음인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거기 있는 성도도 잘 아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같이 세 사람 이름으로서 그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어디서 하냐면은 이 고린도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교회가 됐는데 그 유대인들 박해가 심하니까 불가피하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거기 데살로니가를 베라로 해서 이 아데네로 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요. 그 교회 성도들이 과연 잘하고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결국은 그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받는 사람이 보면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죠. 여기 교회라는 것은 단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라는 것은 예배당일 뿐이지 그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사 내용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을 보면은 이 은혜와 평강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항상 인사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그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긍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베드로도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너무 정교적인 언어가 돼가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 쓸 때 외부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성경 읽을 때 과연 은혜와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절을 통해서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보니까 은혜가 뭐냐 하면 은혜란 것, 성경에서 은혜할 때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은혜란 것은 뭡니까?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줄 의무가 없는데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어떤 대가나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원래 죄를 지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죄값을 안 치르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냥 거저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런 선물을 주는 거죠. 원래 우리의 그 원래 상태는 뭐느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 용서받기 전에 원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상태가 무엇인가 보니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다 뭡니까? 원래 죄적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 관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이것이 죄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있으면 어떠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볼 때는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꽃병에 보면은 꽃이 겉으로는 화려해요. 근데 밑에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어떻습니까? 죽은 생명체예요. 인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은 겉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어떤 존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2절의 이야기인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됐는데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냐. 근데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근본적 원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늙고 죄로 인해서 병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까지 죽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는 이미 죄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도로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생명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성 진노의 자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복 안에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은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수없이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말은 뭡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시련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복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힘과 능력이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에게는 뭔가 많은 유혹이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괴롭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평강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이란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목숨을 부지해서 산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오래 사는 것 장수가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병치레하고 심장에 넣어서 오래 사는 대로 그것이 샬롬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 샬롬,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삶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생명력 있는 강건한 삶. 우리가 보면은 항상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삶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 스포츠 과학에서도 그럽니다. 생명력 있고 건강한 삶이 되려면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육체적인 건강 있고 육체적인 건강만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게 아니지요. 거기에는 지적인 정서적인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열등의식이 않고 자존감이 있고 이렇게 자존감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살면서 항상 이 열등의식과 콤플렉스가 그런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려면은 사회적 건강도 있어야 돼요. 항상 사람과 관계가 항상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이런 건강한 관계도 그가 있어야 그가 생명력 넘치는 삶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스포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영적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건강에는 이런 그 앞에서 말한 모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건강의 가장 기초고 근본적인 거예요. 영적 건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적 건강이 있고 정신적 건강이 있고 이런 사회적 건강이 있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 건강이 무너지면 어쩌냐? 우리는 육체적 건강으로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정신적 건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모든 관계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과 뭐라고 했습니까? 적대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적대관계. 그러니까 적대관계에는 항상 사람은 어떠냐면은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으면 그 죄적인 마음이 항상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죄의식이 뭘로 나타나냐면 열등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의식이 자리 잡고 그것이 열등의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런 영적인 이런 건강을 이게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이룰 때에 이런 사회적 관계, 정서적 관계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 마음이 들면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제는 죄의식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진 겁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확신이 들면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내 자신의 소중함,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느낍니까?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고 자란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거기 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바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이 느껴질 때는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까지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떠냐?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정서적 이런 관계, 지적인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그 기초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이런 모든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육체적인 건강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에 영적인 건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육체적 관계도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요, 거기에 정서적 관계, 지적인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항상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죄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네요. 죄의식 속에서 사람이 항상 그 반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그것이 자기 심령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항상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면은 다른 사람, 듣는 사람도 그러지만은 내 자신에게도, 내 건강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갈 때에 이제는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의 말을 듣는 사람이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말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새롭게 돼가지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를 누리면서 이런 영적인 건강한 관계는 우리 육체적인 건강한 관계, 정신적인 이런 정서적인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건강한 관계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대단히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사말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에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합니까? 축도를 하잖아요. 베네딕션이라고 그러는데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축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백성들이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다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그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게 축도예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마지막에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는 것이 그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죠.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배 때 축도할 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면은 그걸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축도를 받고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축도와 같은 것이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사말이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바울이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선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기의 우리가 이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항상 당당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 말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아픔,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데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면은 또 하나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믿는 사람과의 끼리의 이런 관계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요, 인간 관계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면은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정서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미국 같으면 그런데요. 가다가 차량 뒤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당신 예수 믿냐고 나도 예수 믿다고 그러면은 금방 친해진대요. 우리는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은 이 집안에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친척끼리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쉽게 잘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뭐 세상적인 이야기 외에는 그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가족은 그 안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영적 깊이 있는 이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 이게 테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이 사절에서 보면은 교회는 그 당시에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노예들 아니에요.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헬라인도 있고 이 귀부인들도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있고 거기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귀부인들도 같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다 뭡니까? 지위가 높고 낮음이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나 없으나 교회에 들어오면은 다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단역고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런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살롬 있고 평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대단역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택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바울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